오늘 저희가 보게 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나고요. 사실은 우리가 꽤 오래 전부터 사실은 이 비유, 수요일 저녁에 비유의 말씀을 사실 계속 봐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저희가 못 보다가 오늘 다시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1만 달란트의 그 빚진 자의 비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비유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그 비유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 즉 그 비유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배경,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비유가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왜 전달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항상 비유를 볼 때는 그 앞뒤의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하면서 그 비유의 말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18장 전반부를 좀 대략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21절 말씀이 첫 시작이 되는 본문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말씀을 베드로가 말했을 때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과연 형제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형제. 베드로가 형제가 만약 내게 죄를 범하였으면 내가 그를 얼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했을 때 도대체 그 형제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야기해서 바로 앞에 있는 패러그래프 중에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앞에 사실은 그 앞에 보면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천국에 대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게 사실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또 등장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좀 전에 읽었던 15절에 가면 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18장 앞에 전반부의 쭉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린아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길 잃은 어린 양, 그리고 형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칭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세상에서는 비록 그들이 어린 자고 천해 보이는 자고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 이 대상으로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배경적 이해를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는 내 형제요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다 하는 겁니다. 그 형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시작이 되는 21절을 보면 주님의 이 앞에서 하신 말씀을 쭉 들어오고 있었던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앞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계속 가만히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님께 질문을 함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질문을 하는 베드로의 얼굴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네? 네, 좀 으쓱대면서, 네, 맞습니다. 좀 으쓱대면서, 약간 좀,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대인배, 나는 그래도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좀 이렇게 약간 의시되면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분명히 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작은 자, 잃어버린 양, 형제의 그 존귀함을 주님께서 강조하셨으니까 저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한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한다 해도 나는 그를 7번까지는 용서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주님께 했던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랍비들, 그 당시에 선생들이라고 부르는 랍비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베드로가 사실 이 랍비들의 가르침을 모를 리가 없어요. 예, 모를 리가 없는데 최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3번. 예, 누군가가 내게 죄를 범하면 3 정도까지는 용서를 하라. 그런 이제 가르침을 했었고요. 그 랍비들의 가르침을 베드로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용서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몇 번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7번. 2배가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말을 걸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더 들여다보기 전에 과연 우리가 그 용서한다는 거 있잖아요. 용서하는 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용서를 경험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용서를 많이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용서를 또 해주시나요? 용서해 주시는 편입니까? 네. 사실 우리가 용서를 이렇게 경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용서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네, 어렵고,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감정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다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감정대로 하면 용서하기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포기해야 돼요. 그죠?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용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용서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제안한 7번의 용서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실. 예.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뜻밖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단순히 숫자만 따져봐도 몇 번입니까? 7번씩 70번이면 490번. 예, 근데 사실은 7이라고 한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잖아요. 완전수가 2번 중복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무제한의 용서. 그냥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 무제한대로 용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용서하라. 즉, 이 무제한의 용서, 제한이 없는 용서, 이것에 대해서 놀래하는 그 제자들, 그 의미를, 그 말씀을 듣고 놀라는 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거를 또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비유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용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다른 천국 비유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으로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세요.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역시 오늘도 동일하게 그 방식으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종들 있잖아요. 여기서 종들은요, 단지 노예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임금을 모시고 있는 고위, 즉 신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하들. 그 신하들을 종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결산하는 중에 결산하는 그 신하들 중에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신하가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신하.
종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여기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듣고 신하가 임금한테 진 빚이 그 빚의 액수가 얼마예요? 10,000달란트. 이거는 엄청난 빚입니다. 엄청난 빚. 상상을 초월하는 빚이에요. 우리는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지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의 돈입니다.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벌 수 있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을 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요, 노동자 한 사람이 6,000일을 일해서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근데 몇 달란트예요, 지금요?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6,000일 동안 품삯이에요. 이 노동자 하루 그 품삯 6,000일 동안 모은 거래야 됩니다. 6,000일이면요, 대상 18년이거든요. 그럼 거의 20년이잖아요. 예, 노는 날 있을까? 1년 360을 일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년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 그게 20년, 한 노동자가 20년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네. 그러니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20만 년. 20만 년 일해서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게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60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이거를 우리가 한화로 계산을 하면 8조 정도 됩니다. 8조. 이 빚을 진 거예요. 왕한테. 이 신하가요. 당연히 그 신하에게는 이걸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임금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 당시의 그 관습대로 그 신하 그 자신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 그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이 왕의 무서운 명령 앞에서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의 말은 받아들여질 리 없는 말입니다. 예. 설령 임금이 기간을 연장해 준다 한들 갚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간을 아무리 연장해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본적으로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신하의 상황은 한마디로 뭡니까? 절망 그 자체입니다. 절망 그 자체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또 이 비유 속에서 벌어집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을 계속 놀래켜요. 제자들이 세 번째로 오늘 놀라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27절에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줘 버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놀랐을 겁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10,000달란트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탕감해 주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세상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신하는 자비한 그 임금으로부터 10,000달란트의 빚을 한순간에 탕감받고 더 이상 빚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신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10,000달란트 빚 적은 일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네.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비유는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챕터를 넘기는 거죠. 28절로 30절에 보니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침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동료를 만난 거예요. 친구를 만난 거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이 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100데나리온에 비치면 100일 정도의 품값이잖아요. 그럼 한 넉 달치 임금 정도, 그 정도 빚을 진 것 같아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 정도, 60만 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빚입니다.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그 친구를 목덜미를 딱 잡으면서 빚을 갚으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엎드려져서 29절에 보니까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조금 전에 또 나왔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죠. 10,000달란트 빚진 이 신하가, 종이 왕 앞에서 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집에 가면서 바로 자기 앞에 자기 친구가, 동료가 그런 모습으로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물론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 빚진 동료에게 달려서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잠시 후에 그 친구가, 동료가 땅에 엎드려져서 자신에게 하는 말, 나에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조금 전에 자기의 모습을 한 번쯤을 떠올렸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람이라는, 그죠? 당연히 조금 전에 자신의 그 모습을 분명히 떠올려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신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불쌍한 친구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제 비유가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31절로 33절. 길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른 동료들이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이것은 그 모습을 지켜봤던 동료들이 볼 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좀 전에 10,000달란트를 왕에게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금세 집에 가면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멱살을 잡고 그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감옥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 이야기가, 그 무자비하고 은혜를 알지 못한 이 행동, 이것이 바로 임금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다시 그 신하를 불러들이고요. 32절로 33절의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32절로 33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주 엄한 질책을 하는 겁니다. 임금이 그 신하에게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 신하는 실로 악했고 자신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조금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임금이 진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옥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신약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옥졸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고문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고문하는 자. 뭘 위해서 고문할까요? 채무자와 가족들에게 뭐 하라고요? 압력을 막 넣어서 뭐 하라고요? 빚을 갚으라고. 고문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옥졸에게 이 임금이 넘겼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그것이 아주 분명하죠.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줘라. 7번씩 70번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줘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요지는 이겁니다. 은혜를 받은 너희여, 형제를 용서하라 하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너희여, 용서를 실천하라. 그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바로 용서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 그 용서입니다. 이 비유에서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의 용서와 크기는 얼마일까요? 10,000달란트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와 형제가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하는 이 용서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100데나리온.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0,000달란트, 여기에 조금 주목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달란트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10,000달란트의 빛. 10,000달란트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한 죄의 크기, 그리고 그 죄를 갚을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함,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10,000달란트입니다. 그 죄의 빚을 진 인생은 사실 답이 없고 길이 없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자는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절망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죠. 옥졸에게 넘겨진다고 한 건 이 마지막 말씀처럼, 주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그 빚을 해결하는 길은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영예를 얻으실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꿈을 꾸면서 성취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여러분은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실제 모습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인간적인 성공을 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인간 그 본질 자체가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게 그가 자신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인간은 그 본질 자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이 빚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속박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현재 모습이에요. 사실 유예의 기간을 더 준다고 해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주어져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신하가 그거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풀었었죠. 언제 풀었습니까? 임금이 탕감을 선언했을 때. 즉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언했을 때. 그때 이 죄의 문제, 이 빚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신하가 탕감받은 것은 100데나리온이 아닙니다.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가 갖는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000달란트의 두 번째 의미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속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그것이 이 10,000달란트가 의미하는 겁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케 하지만 이 10,000달란트의 은혜의 탕감은 하나님의 놀라운 속죄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10,000달란트로 절망이라고 하는 그 실존적인 인간의 상황에서 죄인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10,000달란트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속죄의 능력, 속죄의 그 크기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고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는 잊혀질 수가 없는 은혜죠.
잊혀질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그것이 1만 달란트의 은혜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드러내주는 아주 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좀 더 깊이 있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이 첫 편지에서 초반에 인간이 얼마나 절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이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그 신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무엇이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상태를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의 절망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3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 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이제는 그 앞에 사실은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들어갈 때, 앞에까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인간의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계속 서술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처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했는데 31절에, 이 3장 21절에 와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반전되는 거죠. 반전.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절망적인 죄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난 이 놀라운 복음을 길게 설명하면서 12장 1절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12장 1절 말씀하면서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의 그 남은 삶에 대해서, 은혜 받은 자의 그 남은 삶에 대한 설명을 쭉 마지막 16장까지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이후의 모습,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 사용하시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혼내는 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 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인생의 막대기를 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시죠. 예.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이십니다. 아무리 추하게 버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1만 달란트의 은혜가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죠. 은혜는 성화를 이뤄가는, 우리가 성화를 이뤄가는 그 동력입니다. 은혜는. 그리고 신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과정에서의 동력, 힘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신자의 삶은 바로 이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1만 달란트의 그 은혜를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 신자의 삶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는 그 과정들이 신자가 살아가는 남은 삶의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3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 그대들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 어떤 간구를 한다는 겁니까? 모든 성도들, 그대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그대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에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기도였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 그것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신자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육신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큰 은총, 그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를 알아가는 것, 더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갖고 육체를 입고 사는 날들 동안에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허락된 구원의 의미를 더 깊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1만 달란트의 은혜, 1만 달란트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교회죠. 1만 달란트의 그 사랑과 그 1만 달란트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에 이 은혜로 날마다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이 영혼에 이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채워져서 나타나는 기적. 뭔지 아십니까?
용서. 지금 용서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가. 이 은혜가 채워지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바닥이 나잖아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므로 용서는 신자가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가 얼마나 은혜로 충만한가.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시금석과 같은 거. 그 삶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 뭡니까? 용서. 기적입니다. 용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일이 바로 그거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의 깊은 역사와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용서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더 많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1만 달란트 그 빛을 탕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00단의 자기의 빚진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용서해주고 또 용서하고. 그래서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베푸신 1만 달란트의 은혜,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남은 삶 속에서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그 은혜에 젖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늘 그 은혜에 압도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하고 추하고 이런 모습들 말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압도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던 사람. 그 사람, 그 은혜에 용서가 항상 넘쳤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설명되고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은혜 받은 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용서는 은혜 받은 사람의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의무로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까? 주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용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용서는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삶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언제나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밤에 저희를 교훈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은혜가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저희들의 남은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용서의 교회, 용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용서의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역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우리 주님께 홀로 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